전도서 7장 14절 유인물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형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좀 형통한 분이 있어요. 뭐 하는 것마다 좀 잘 되고 큰 문제 없이 평안하고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 집사님은 정말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들어가 보면 나름의 또 고민과 갈등과 문제가 있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공고한 날.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병행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내일이 형통할지, 내일이 좀 공고할지 좀 알면 좋겠는데 공고하다 그러면 미리 방어막을 탁 쳐가지고 공고를 좀 피할 수 있게 좀 하면 좋겠는데 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도 보십시오.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모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다 알면 이게 나타날 줄 알고 뭐 다 알았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물론 재미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 안 주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감추어 두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미래, 개인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시죠.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기도와 감사와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려고 이렇게 우리 오후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나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는 고난의 의미, 지금 내게 나타나고 있는 형통의 의미 이런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 대형 재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참사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자면 10여 년 전에 일본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지금도 그 오염수를 방류하냐 마냐 이것 때문에 참 말들이 많은데요. 대지진이 있을 때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일본이 그렇게 불신의 삶을 살아가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불신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다고요. 그때 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교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그때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불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코로나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는데 그러면 저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여러 재난이나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타나죠. 왜냐하면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한 징조가 여러 가지의 뭐 지진이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뭐 여기까지는 또 그렇다 손치는데 개인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바바라 존슨이라고 하는 60년대 이렇게 활동했던 사역자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아주 예전에도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의 남편은 사역자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청년 집회에 강사로 부름을 받아서 수련회로 가는 길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었어요.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애가 셋 있었거든요. 자라나는 애가 셋 있었거든요. 남편이 사역자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월남전이 일어나서 월남전에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해서 참전을 했다가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은 그래서 너무 상심이 커서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나는 예수 안 믿겠다라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는데 한참 시간이 또 한 3년 정도 지나서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내가 잘못 생각을 했어.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을 다시 찾고 싶어. 라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죠. 그래, 아빠가 그렇게 죽고 동생이 그렇게 죽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이 아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도 그렇게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 나서 또 죽어버렸어요. 막내 아들이 남았죠. 막내 아들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내 아들이 나중에 집에서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엄마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거죠. 막내 아들까지는 그나마 내가 사랑하는 아들로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제 커밍아웃을 해버리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 바바라 존스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우리 한국에 안 나와요. 오래된 책인데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신이 가장. 근데 이 사람이, 이 바바라 존스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여러분 뭐였는지 아십니까? 위로하는 사람들의 말이 제일 듣기 싫었대.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말.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그래도 내가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 집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말하는 사람을 그 책에 표현해 보면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죽여버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빨리 천국 데려갔으니까 빨리 안식하고 좋잖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자식들이 빨리 세상을 떠난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사실 어려워요. 이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신정론.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비교적 깨끗한 사람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죽여버리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이게 신정론이에요. 이게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죠. 욥기는 사실 신정론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던가?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던가? 그래서 악한 사람 잘해주고 착한 사람 벌 주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던가? 아니면 뭐죠? 하나님이 무능하던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 사고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양극단은 옳은 답이 아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영육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도 구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영육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하나님 무능력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뭐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은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선택받아 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저 심판 가운데 던져지는 것, 이건요, 하나님이 발을 엉덩이를 빵 차가지고 지옥에 굴러 떨어지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주권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역사도 하시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허용도 하시죠. 허용.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못 막으셨겠습니까? 막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용하시죠. 왜냐? 앞으로 더 큰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경륜적으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참사,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더 큰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겁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사탄이 이제 욥을 무너뜨리죠. 그죠?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미혹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고통을 겪게 만들죠. 누가 고통을 겪게 만듭니까? 사탄이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죠?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나가서 죽었어요. 거기다 대고 아유, 하나님의 뜻이니 어떡하겠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참 그런 상황에 있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류를 좀 벗겨버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길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뭔가 막히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류적인 사고를 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첫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로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딱딱 치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을 이제 구상하고 사업을 딱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갚아야 될 어떤 어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돌아가고, 또 직원 한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으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자마자 겪는 게 뭡니까?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거 어떤 사람들의 말입니까? 불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죠? 왜 우리를 끌고 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고난이 딱 닥치니까,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건 불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길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둘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죄로 인해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갖는 가장 전형적인 오류가 이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겨요. 뭔가 갈등이 생깁니다. 뭔가 길이 막힙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은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요, 하나님을 기계적인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슨 밴딩 머신, 그러니까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딱 넣으면, 버튼을 누르면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딱 나와야 되는 기계. 언제나 내 똑같은 걸 넣고 언제나 똑같은 버튼을 누르면 언제나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기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이게 나오고 저걸 누르면 저게 나오는 기계. 내가 착하게 살면 좋은 삶이 결과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지 못하면 나쁜 결과가 나오는 기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통의 삶이 나타나기도 하고 고난의 삶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고의 삶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죠? 다 합력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그때 내가 그거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자꾸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 안 해서 하나님이 날 벌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 때문에 받는 죄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께서 다 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로 찾아오는, 죄 때문에, 죄책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십시오. 물론 징계적인, 부성적 징계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죠. 하지만 죄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제가 지난 그 대학생 대회 가면서 다른 교회 친구 한 명 또 데리고 갔거든요. 그 친구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물어보니까 제 옆에 앉으면 곤란해요. 아무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라고 하니까 두렵대요. 하나님이 두렵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다 참석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 그러냐? 했더니 안 가면 두려움이 생긴대요. 안 가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좀 문제다.
그건 좀 문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라면 그거 오케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네가 두려워해서 이거 빠지면 뭔가 문제가 생겨갖고 이거 빠지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아서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걸 율법이라 그런다. 율법.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오늘 수요예배 얘기했지만 수요예배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놈 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너무 자유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삶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형통과 그때그때 필요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주의 심판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흠이 없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요셉에게 흠이 있습니까? 물론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 고자질을 너무 잘했다 뭐 이런 흠을 발견할 수 있지만 요셉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만큼의 어떤 죄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구덩이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가지고 오랫동안 옥살이하는 이 요셉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흠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도 고난을 겪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때문에 당신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요, 대단히도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욥의 친구 가운데 이 욥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욥의 친구가 이렇게 욥에게 말하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누다니. 보십시오. 이 말이 그냥 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아니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냐? 네가 망한 건 네 죄 때문이다. 정직한 자가 어떻게 끊어지냐? 네가 끊어진 건 네가 죄 때문이다.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욥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교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기계론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신학을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사람이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했고 그래서 의를 행해야 됐죠. 그래서 영광의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을 반면에 뭐라고 말했냐면 십자가 신학이라 그랬어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가는, 더 겸손해지는 것, 더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게끔 하는 이런 십자가 신학,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요 고난으로 점철됩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뭔가 해결되지 않는,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는 좀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꼬여버려요. 뭔가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형통이라는 어떤 약속보다 고난에 대한 그 예고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신약에 보면 훨씬 더 그게 많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고난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 때문에 내가 받는 심판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성숙의 자리로 이끕니다. 로마서 4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인가요? 예전에 설교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까 내가 이 선물을 받으면 너무 싫은데 포장을 벗겨보면 뭐예요? 축복이더라라는 겁니다. 변장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이겨가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숙해져요. 여러분 결코 형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육체의 가시를 다 주셨어요.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여러분 다 주셨어요. 그거 갖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돈을 좀 더 많이 벌어볼까? 땡입니다. 좀 더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를 만나볼까? 땡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컴플렉스는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선택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죠. 셋째, 그리스도인의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의지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사는데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야? 그럼 뭐 하려고 예수를 믿어? 뭐 하려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을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져요. 사소해져요.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 옛날에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고난이 괜찮아요. 또 왔네. 잘 가라. 잠깐 있다가 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정금. 이전 성경에는 정금이었는데 지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순금. 순금. 여러분 순금 좋아하시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팔면 이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이 돌반지를 지금 팔아버릴까 그런 생각이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유은이가 팔지 말래요. 이건 추억인데 왜 파냐고. 그래서 못 팔았어요. 순금,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귀한 겁니다. 우리의 고난은 순금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금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고난 없이 성숙되어지는, 고난 없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나에게 고난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주님, 좋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번 한 주간 또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상담이 좀 필요해요. 그런 분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통을 구하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형통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표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만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형통하고 싶잖아요. 그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 형통하고 싶잖아요. 저는 형통하고 싶은데요. 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즐겁게 살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죄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지만 내가 형통하게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 죄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삶을. 시편 1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형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을 귀하게 여기고 형통을 위해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형통 앞에서 우리는 오류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그랬듯이 형통 앞에서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형통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는 생각. 형통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전에 한번 체험해보지 못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죠? 우리의 고민은 지금 무엇을 더 맛있는 걸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에요. 더 맛있는 거 뭘 먹을 수 있을까? 그냥 어떻게 좀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 더 재밌게 한번 여행해 볼까? 이게 우리의 관심거리가 되었어요.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꼭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 남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지 않습니까? 부요함에 빠져버려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남녘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성도들 지하교회 뭐 10만인지 20만인지 제대로 숫자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은요, 그 지하교회에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창고 같은 곳에서 세 사람 네 사람 모여가지고 쪽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가 더 순결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도 오후에 이 모임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뭐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이 풍요와 평화가 우리를 점점 더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요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잠언 24장 1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도 형통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요 악인이 더 형통해요.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이 늘 그런 걸 말하잖아요.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인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형통이 곧 축복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둘째로 형통은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뭘 잘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찾아오는 형통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는 은혜의 산물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그리스도 이 은혜 이런 거 제껴 놓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신명기 언약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저주가 임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나에게 심판이 임해야 돼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으로 하면 진짜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은 좀 뭔가가 뒤틀려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팔이 꺾여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소경되어 있어야 되고 다 그래야 돼요. 원래 치자면.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금전이 그래도 좀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얻었다? 천만의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뭔가가 있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자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뭐 좀 여유 있다고 해서 뭔가 내가 좀 더 교회에서 발언권이 많다? 그런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그 위치가 교회에서도 내가 존중받아야 될 어떤 위치라고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도 자랑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무슨 육체적인 복을 받는 것도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인내해 주시고 좀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그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떤 일을 결심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성과와 형통의 열매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이 꼭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예배의 참석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회사는 너무 잘 돼. 너무 돈이 많이 벌려. 야, 하나님이 잠깐 나보고 돈 벌라고 예배는 묻어두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분명한 겁니다. 근데 돈이 너무 잘 벌려. 이거 하나님 뜻이다.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은 형통은 그 형통 때문에 망한다. 좀 더 이제 원어적인 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성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 기도하지 않고 얻은 성공은 그 성공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뭐가 잘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는데 뭐가 잘 됩니까? 두려워하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통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복으로서 고난도 주십니다. 고난도 복이요, 형통도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주셨다가 여러분들이 막 다 죽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좀 풀어주셔요. 좀 살아야지. 그때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또 교만해요. 그러면 또 하나님 고난 주십니다. 근데 또 죽겠다고 막 이렇게 가면 또 하나님 형통 주시고, 이게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형통할 때 이 형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주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한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어떤 결과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 이거 복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우리가 다 먹나요? 수고한 대로 다 먹나요? 지금 저 광주 지역, 전남 지역에는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 지어놓은 거 비가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바람에 한 해의 농사를 놓쳐버려요. 수고한 대로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 회사가 망해버렸어. 퇴직금이 없어져 버렸어. 평생 이렇게 투자한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수고한 대로 먹나요? 아닙니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컴퓨터로 클릭 몇 번만 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테이블에 앉아서 클릭 몇 번만 하는데 수억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한 달 내내 100만 원 잡기도 힘들어요. 수고한 대로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둘 번째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삶을 주시는 것은 격려하시는 거예요.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잘 될 때 있어요. 잘 될 때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식이 뭘 했는데 성과가 이만큼 났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했지? 그래, 잘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하나님 그렇게 상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게 오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구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행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런 열심히 헌신한 것에 대한 응원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것은요, 그 내려주시는 복으로 자녀로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우리 부장님은 왜 저렇게 맨날 웃으시지? 우리 김경일 부장님은 왜 저렇게 회사에 나오셔서 맨날 저렇게 감사하시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보면 우리 김경일 선생님 언제나 웃으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기쁜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기쁜 삶을. 여러분, 그게 뭐 꼭 전도를 하고 이것도 좋지만 내가 기쁜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기쁜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형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남는 거 쌓아놔야지. 물론 쌓아 놓으셔야 돼요. 저축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물질이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시편 63편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송축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blessed입니다. blessed.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bless잖아요. bless. 이걸 돌려드리는 것 blessed.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내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내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 너무 즐거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송축할 때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은 송축적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도 주시는데, 이 고난과 형통 속에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오늘 말씀을 잘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